금년 초부터 사도행전을 열었어요.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대표적인 주목할 만한 교회 두 곳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후반부에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잘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예요.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성령의 강림이 마가다락방에 임했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따른 환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수리아의 안디옥이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바나바가 사울, 바울이죠, 초청해서 1년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교회, 그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일 먼저 선교사로 파송하고,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이 두 교회가 오늘 본문 15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정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고됐습니까? 지난주 말씀만 해도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했던 자를 고쳤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시기가 되어 사람들이 돌로 쳐서 돌무덤을 이루어 죽을 뻔했음에도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도를 승리하고는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교회 안에 기다리고 있는 게 다툼과 변론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1절에서는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야야야야, 너희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 능히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꼭 받아야 돼. 이 문제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 그리고 변론이 일어난지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된다는 이 두 사람 부류는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된다는 건 다 전제로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 알파는 할례 받는 것이다.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할례라고 하는 건 난지 8일 된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끄트머리 표피를 잘라주는 거잖아요. 이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7장 1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와 그리고 너희와 그 후손들 사이에 지켜나갈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야, 약속이야. 하나님 나하고 약속을 맺는데 그 증표가 할례를 받는 거야. 11절에 이거를 더 구체화시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인즉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조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어. 하나님 작정이고 마음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사랑받을 만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조건 때문이 아니고 사랑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를 택했어. 너에게 태어나는 후손도 모두 다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여 택했다고 하는 증표를 몸 안에 새기라. 타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에게 교육을 합니다. 어릴 때는 모르지만 자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택했다는 증거가 네가 오줌을 누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 걸 잊지 마.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택했다는 확실한 그 증거, 그것이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나중에는 이것이 잘못된 걸 우리도 좀 알고 있잖아요. 구원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오직 예수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에는 정리가 안 된 때예요. 그건 유대인들도 봐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거든. 우리 민족에게만 주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주지 아니한 두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만 주었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주었어. 또 하나는 할례를 받는 일이다. 다른 민족에게는 말하지 우리에게만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거는 율법과 그리고 할례. 그래서 5절에는 처음에는 1절에는 할례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5절에는 할례에다가 더하기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이해는 해요, 당시에.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그건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할례를 받는 게 마땅해. 이해되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 말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혼란이 생겼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대한 해법, 교회가 일들이 생길 때 이런 해법들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더니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없으니 원래 원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모교이기도 하지요. 그곳에 가서 답을 얻어오시오. 그런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얻어오시오.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자, 이 대목에서요,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 지금 수리아 안디옥은 그래도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택함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민족들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예루살렘 유대 민족이 있는 그곳에 가서 구원을 받을 때 할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유대 민족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할 것 같아요?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할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그 분위기, 그 집단 분위기에 의해 바울, 할례를 받는 게 좋아. 그래야 더 확실해.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결론이 유대인에게 유리한 결론일 수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로 가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간다고 해도 답은 정해져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갔어요. 언제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미리 예견하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해보지도 않고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가봐도 소용이 없어.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단절이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파송도 받았고 답을 얻어오라고.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는 그 일을 행하는 일이었어요. 가는 길에 만나는 교회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이 돌아왔는지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는 베니게 사마리아로 나가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더니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여겼어요.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잖아요. 이 4절 말씀에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술 더 떠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5절 말씀에 아까 언급했던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니까 그리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를 6절에 보면 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7절 말씀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래요. 교회 이런 변론들이
서로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서로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더 성숙한 건 그래 내 의견을 내려놓고 그대 의견을 받아줄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변론을 했어요. 많은 변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했는데 베드로가 일어났어. 이 바울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좌장격인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가. 그리고는 베드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베드로가 내리는 결론에는 유대인 그룹의 그 분위기에 눌림이 왜 없었겠어요? 아니 당신 말이야, 우리만 갖고 있는 할례를 받으라고 해야지. 그 말하지 않아도요, 공동체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결론, 이게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대들도 알잖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내 입에서 복음을 말하여 듣도록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베드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하여 들을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에게도 8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는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그 영적 분위기에 있어서는.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예수 믿는 자들의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된다고? 우리도 제대로 못 지켜. 그거를 지켜야만 구원된다고 말한다면 우리도 조상들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율법을 거울로 삼아서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라 하고 그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건데, 그거를 지켜야만 구원된다고? 아무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건데.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오. 우리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베드로의 결론이었어요. 멋진 결론이지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베드로의 이 말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는 접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끝은 모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 땅에 갇힐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결정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갈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를 만드는 총회가 된 거예요. 전환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후로 이 말을 하고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이 베드로의 끝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멋진 마무리입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그 마지막 말을 무엇으로 하실까? 그 마지막 말을 준비해 놓으세요. 저는 베드로의 삶이 좌충우돌 다 줄을 버렸는 안 버린다니까요. 변화산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데 변화산에서는 비몽사몽간에 졸다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기도할 때마다 졸았던 복음서에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던 못난이 같은 모습이었지만 사도행전은 바뀌었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 정확하게 그의 설교를 들어봐도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지 않았으니 뭐가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바뀐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있고 다 같이 120명을 모아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언제나 전도하러 나가고 전도하면 복음을 이야기했던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핵심 진술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라집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에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돌아온 줄 압니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마침 베드로의 이 말을 도장이라도 찍듯 확인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격이었던 야고보가 한마디 못합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미 순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인 바, 이 야고보가 베드로가 한 말 이후에 이 말에 도장이라도 찍듯 확신 있게 19절을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의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예. 현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분수령이 될 수 있어요. 교회의 분위기가 이방인들을 향해 있나
아니면 우리 안을 향해 있나?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게 그 교회의 분수령을 이룰 수 있어요. 예,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소중한 일들을 맡아 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오늘 양 집사님이 기도하셨듯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귀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내 자리가 생긴 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이른바 기득권이라는 말을 하는데 익숙해지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이 생기면 교회 안에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이어져 가기를 바라고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내 믿음이 포장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모든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을 셀 리더 모임 할 때 이야기했던 바 부흥되는 교회에 모두 공통된 건 그게 밖을 향할 때, 교회가 밖을 향할 때, 지역을 향할 때, 재정도 마음도 새 신자를 향할 때 우리들끼리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 정도로 봄 되면 가을 되면 그냥 우리끼리 아이고 왜 목사님 새 가족에게 신경을 써요? 우리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새 가족이 오니까 우리는 아는 척도 안 하시네. 이제 그만큼 자랐으면 새 가족 셀 리더로 서서 영혼을 세워주세요. 목사님은 우리한테 관심을 안 가져. 우리 교회 이야기 말고.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편 맞지만 늘어나는 교인의 숫자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온 수평 이동인지 아니면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쪽 호주머니에서 빼서 이쪽 호주머니에 넣는 건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새 신자가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 받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이 됐지만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점점 전도하기가 힘든 세상이 됐지만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 숫자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끼리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물론 더 단단해지겠지요. 좋은 의미로.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평생이지. 내 삶의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지잖아요. 힘들어. 그러나 그 아기를 키우면서 얻어지는 에너지 있잖아요. 셀 리더가 셀 가족을 섬길 때에는 어떤 때는 진액을, 시간과 재정을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내가 내 신앙 혼자 챙기기도 힘들어. 목사님 교회 올 때 나 혼자 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혼자 오냐고 안 데리고 오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판인데 나 혼자 신앙하기도 힘든 판에 다른 사람을 챙기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챙길 때 생기는 내 마음의 또 다른 기쁨하세요. 정말 큰 기쁨은 그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어서 고맙다고, 예수를 알려주어서 덕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말하면, 고생스러웠지만 힘들었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쏟았던 그런 진액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것이 내 진액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나한테 주는, 내 자식이 주는 소망, 힘 뺏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얻는 거 모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참 중요한 결정을 멋지게 내렸어요. 와, 예루살렘 교회가 저력과 실력과 성숙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건 이런 것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확대하고 키우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해결의 방법으로 서로 토의했어요. 상의했어요. 변론했어요. 이야기를 들었고 의견을 내놓았어요. 조율하는 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들 민족의 이권 집단의 전통에 매이지 않고 어떤 결정의 그 방향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 근데 우리의 보통의 결정은 내 편, 나하고 좋은, 편한, 유익이 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는 어떤 게 영혼을 향한 구원의 길일까?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남전도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늘 선교회와 전도회는 그 이름에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가 영혼을 향하여 어떻게 선교할까? 우리 전도회가 영혼을 향하여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의 친교도 그런 전도를 향한 마음으로 방향을 예루살렘 교회가 잡았어요. 세 번째는요, 그 질의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걸 다 편지로 썼어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편지를 다 써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었어. 이른바 그게 공문서입니다. 이 공문서를 준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정된 걸 소문으로도 번져가겠지만,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유대인을 만났을 때 우리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하기를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아, 구원이 있어, 그걸 얘기를 해도 주장하는 사람은 네 말이야. 그럴 때 공회에서 적어주었던 공문서 성격의, 성경에서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걸 내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다와 실라까지 함께 붙여서 안디옥 교회에 가도록 했어요. 편지를 갖고 유다와 실라까지 함께
유다와 실라는 이 편지를 내놓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내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야, 그때 그렇게 결정했어, 거기까지 배려를 해서 보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상처를 입었을까. 그들에게도 편지를 주어서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면서 잘 평안히 가시라고. 그리고 그 일은, 공식 문서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왔던 유대에서 내려온 자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가짜다. 그것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그 편지였어요.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엄청 고마운 일인데다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야, 참 교회가 교회답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서가자 하는 그런 기대 어린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아니 생기세요? 아유, 그거는 그쪽 일이지.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나눔의 교회는 이 지역의 소망입니다. 교회로, 교회답게 교회로 이웃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밖을 향하여, 그것은 오로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도 다시 기경하는 심령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